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다른 말로 소망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한 에너지,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호모 에스페란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6.25 한국전쟁 때 많은 종군 기자들이 있었는데 유일한 여자였던 기자가 있습니다. 마거리트 히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여자면서도 전쟁 현장에서 당찬 취재를 하여서 퓰리처상까지, 이 기자들에게서는 굉장히 명예로운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던 그런 삶입니다. 이런 전쟁이 한창일 때 중공군이 개입했잖아요.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게 되니까 아군의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한참 후퇴할 때였습니다. 일사후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 히긴스 기자가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미 해병 중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얼어붙은 통조림을 따먹고 있는 한 병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그 병사에게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사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내게 달라. 내일의 희망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일만 내게 보장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고생,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위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심정, 생생하게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도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강남 시브란스 암센터 소장이며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인 이희대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방암 치료에서는 최고 권위자인데 2003년 6월 자기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기 진단을 받고도 10년 동안 암 수술을 집도하고 환자들 돌보다가 발병이 된 지 꼭 10년 만인 2013년 5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암에 걸려서도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죽이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 공포나 불안 이런 것들이 골수를 녹여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서도 10년의 세월을 당당하게 버틸 수 있게 한 것, 바로 이분이 갖고 있었던 희망입니다. 믿음 안에서 갖고 있었던 희망. 오늘의 본문이 시편 71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대개 성경, 여기 시편 보면 각 편마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 성서공회에서 발간한 해설판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도 보면 이 시편 70편 제목을 붙였는데 노인의 시 혹은 노인의 기도,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이느냐?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또 18절에 가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아마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지은 시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문호라고 하는 괴테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황혼해도 노년에도 열정적인 사랑을 나눴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년에 대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노인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 상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실의 삶. 노년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잃어버리는 시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돈도 벌었었는데 돈도 자꾸 까먹게 됩니다. 일도 잃어버리게 되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꿈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게 노인에게 있어서는 희망, 소망 이런 말보다는 절망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여러분 노년의 다윗, 그것도 오늘 시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아들이라고 한 놈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임금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궁궐에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평상시엔 충신처럼 행동했던 신하들과 백성들 하나같이 다윗 곁을 떠납니다. 그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왕권도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빼앗아서 그 창고에 쌓였던 그 많은 재산들, 자기가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을 지탱해주고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그것을 믿었었지만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 이 노년이 되어서도 다시 한번 실감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주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70편에서 다윗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주님께서 한평생 그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 보면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곳, 우리가 당하는 재난과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는 곳, 거길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삶은 어려움을, 시련을 당할 때마다 안전한 이런 곳으로 피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여기 3절에 나오는 바위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리네츠로 이런 말인데 절대적이고 확고한 피난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피난처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3절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종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을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기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성을 쌓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물의 성을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내가 배운 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의 울타리로 피난처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만든 피난처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도, 정치적인 격변을 겪어도, 건강 등의 인생고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나 위험이 닥쳐올 때 적절한 도움을 주시며 무너지지 않는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 성경에 보면 21번이 나오는데 이 시편에만 1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46편, 루터의 시편, 이런 제목이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 힘을 얻었고, 더 나아가 우리 찬송가 가운데 내준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루터가 이제 보름스라고 하는 그런 국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교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재판석상에서 루터는 외쳤습니다. 가톨릭 교황의 세력이 나를 핍박하고 굴복시키려 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십니다. 나를 파문하고 화형시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보름수 국회 지붕 위에 기왓장만큼 마귀가 달려들어도 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유명한 말입니다. 그 화형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인디언 선교에 힘썼던 아이언사이드 박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창 선교할 때 그때는 자동차라는 것이 없어서 마차를 타고 여행하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선교본부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려고 오후 5시에 이 인디언 마을을 떠나 선교본부를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출발하자마자 해가 사라지고 구름이 새카맣게 뒤덮기 시작한 겁니다. 곧 폭풍우가 몰아닥칠 것을 알았고, 행여나 가다가 이 폭풍에 갇히지 않을까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때 마부가 말합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마차를 전속력으로 몰겠습니다. 저쪽에 가면 커다란 바위산이 있는데 그곳까지 가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그리고는 세차게 말을 몰자 곧 들판 저쪽에 15m 높이의 거대한 바위가 보였습니다. 마부는 더욱 세차게 말을 몰아 바위 가까이 갔으며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채찍질하여 그 바위산 한가운데 뚫려있는 동굴 속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동굴로 들어가자마자 천둥이 울리면서 폭풍우가 노도와 같이 이 바위산 위 퍼붓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폭풍우가 그들의 귀를 찢을 듯이 몰려왔으나 그들은 안전하였습니다. 그때 한 인디언이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때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지은 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위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일, 그런 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 되신 이유는 주님이 평생 동안 다윗의 의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고백 그대로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의지하며 살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교묘한 작전으로 영국군을 괴롭혔던, 그래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졌던 독일의 롬멜 장군의 기갑 부대를 물리침으로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종식시킨 사건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닙니까? 몽고메리가 그 상륙작전을 앞두고 거기에 참여하는 연합군 병사들을 모아놓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연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려준 겁니다. 연합군 병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길 수 없으리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몽고베리의 신앙 고백대로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그 상륙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제2차 대전 승리로 종식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를 얻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비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하냐, 무엇을 의지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100명의 지구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마을에 갖고 있는 모든 부 100명 중에 6명이 59%를 가졌다. 그리고 그 59%를 가진 사람이 다 미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명 중에 6명이 60%를 갖고 있다. 이걸 좀 더 따져보면 6명이 60%를 갖고 있다면 70% 이상, 세계의 모든 부의 70% 이상을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만하죠. 70% 이상을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나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관세에 대해 관세를 더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했더니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선진국도 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세금 조금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일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미국에 산 교포들, 내가 미국에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미국에 산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면서 한국에 다녀갈 때 미국 여권 독수리 여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독수리 여권을 슬쩍 보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기도 합니다. 나 미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합니까? 요즘에 비행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비행기 사고 후진국에서나 나고 미국에서는 안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지난 29일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DC 근처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면서 떨어져서 67명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틀도 안 돼서 미국 펜실베니아 대도시인 필라델피아, 그것도 번화가에 6명이 탄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탄 사람 다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 번화가에 추락했기 때문에 땅에서도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도 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수태, 발육, 그리고 출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여생도 지난날 같이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란 말, 바로 앞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의 의지, 그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 되신 이유는 주님은 다윗과 함께 평생 동안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보면 다윗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자신 이해 타산에 따라 배반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한 번도 그를 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를 버리고 멀리 떠난 일도 없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평생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럴 때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유통에 빠진 두 마리의 개구리의 이야기, 이솝 우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잘 아시죠? 우유통에 빠진 한 마리의 개구리는 비관주의자였습니다. 내가 지금 우유통에 빠졌으니까 살아나갈 희망 전혀 없다, 아예 희망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한 가운데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개구리는 낙천주의자였습니다.
똑같이 우유통에 빠졌으면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밤새 동안 그 우유통 안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개구리가 밤새 헤엄을 치는 동안 여러분 자꾸 우유를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굳어져서 치즈가 됐잖아요. 결국 개구리는 뒷발로 이 굳어진 치즈를 차면서 점프하여 우유통 바깥으로 뛰어나가 살게 되었다는 얘기. 이소우화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주 여호와여 주 나의 소망이십니다 말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도 다윗이 지녔던 그 소망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 나의 신앙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며 이 고백으로 한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일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